코스모스 세상.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짓밟혀야 될 대상이 결국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의 진짜 뜻은 내가 죽어감입니다. 자기 부인. 말 그대로 세상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나를 밟으심이에요. 그 벗겨내시는 도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세, 이 세상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 모든 사회와 그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동원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 그 사람들이 밟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같이 밟혀가지만 그들만 밟힌다가 아니라 내가 밟힌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밟으시기 위해서 그들도 같이 밟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밟으시니까 그 안에 대해 진짜 나란 게 있죠. 그런데 똑같이 짓밟히는데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가라지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아각거리기만 할 뿐이에요. 왜 나를 밟으시는가? 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왜 내가 고생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잘난 자, 유명한 자, 칭찬받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지 못하는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도 똑같죠? 그냥 그 생각이에요. 예, 그 모든 종교도 그걸 말해줘요. 심지어 누굽니까 그 사람? 위버맨시. 쇼펜하우어는 위버맨시와 상관이 없나? 위버맨시는 니체가 한 말이죠. 그 쇼펜하우어도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집착, 아집, 내가 못 놓는 그런 미련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일개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철학자보다 못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뭐 그들보다 유명한 철학자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들처럼 우리가 뭐 천재적인 감성을 가지고 뭐 세상을 관조할 줄 아닙니까? 그냥 바쁜 세상에 그냥 치기만 할 뿐이잖아요. 그냥 굴레바퀴 안에서. 그러니 뭐 세상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일만 보면서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만족한 걸 좀 얻어내면 좀 좋아했다가 다음날 또 금방 또 나락에 떨어졌다가 좀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냥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철학자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철학자보다 잘나서 세상을 달관하고 인생을 조망할 줄 알면 뭐합니까? 이런 게 세상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의 비밀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만드신 세상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실패였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예. 뭐 천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나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대. 이건 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개새끼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게 다리를 저냐 이게 몇 살이냐 요즘에 인간들이 하도 악해서 왜 컵 강아지가 왜 나와요? 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 조그마한 컵 안에 들어가는 강아지를 원해서 그거를 막 배양시키는 거예요. 강아지 공장 같은 데서. 근데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잡혀있는 애들은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거야. 새끼랑 한 번도 정상적인 엄마와 새끼의 생활도 관계도 못 가져보고 그냥 젖먹이 때부터 띄어지는 거예요. 왜요? 조그맣고 또 조그매야 팔리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가둬놓고 파는데 보세요. 밥을 안 줘요. 왜요? 커지면 안 팔리니까.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러다 안 팔리면 걔네 다 죽여요. 그냥 안락사 시킨다고요. 그리고 모견들 평생 애만 낳다가 죽는 애들도 그냥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어머 귀여운 강아지 좋아하는 여자애들 만족시켜주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그 개 한 마리에 몇백씩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개를 보면서도 요건 좀 못생겼어. 요거는 좀 안 이뻐. 요거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넘었어. 밥 먹고 밥 좀 더 먹였더니 이게 커졌네. 분양하지도 않고 분양받아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좀 병이 있네. 병신이네. 돈 드네. 그럼 버린다고요. 여러분 강아지 하나를 고를 때도 인간들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실 만한 전 이유와 자격이 난 정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택하셨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전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심지어 믿음을 줬는데도 믿음의 소중함도 몰라. 예. 그리고 매일 의문을 가져. 그냥 밟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냥 말 그대로 속세와 함께 왜 인생을 왜 태어나서 일개 철학자만도 못한 주제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 오늘 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이러고 살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뜻도 모르고 그냥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달관해봐야 부처 수준이야. 득도해봐야 부처 수준. 여러분 부처의 발끝만치도 못 가는데 인간 중에 가장 잘난 득도한 정도가 부처야. 보살. 제1호 보살. 그런데 그 석가모니도 천국을 못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절대절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났죠? 예. 그러면서도 신앙의 이유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긴 뭘 깨달아요. 쇼펜하우거나 석가모니 발끝도 못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을 값지게 믿음을 위한 고난으로, 그 아나테마의 고난으로 못 받아내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야 천국이니까 우리를 그래도 건지셨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세상과 같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왜 이렇게 추워요 도대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후온난화라는 거 없나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야? 저 위에 어디? 무슨 바다가 너무 이게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열을 못 가두고 이렇게 추위를 못 가두고 이게 거기가 뻥 뚫려서 이게 한기가 자꾸 내려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에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일수가 이렇게 긴 게 이게 역대 2번째가 그렇대요. 이게 일상이 돼갈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그 강아지 새끼도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야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 착하다. 다른 인간들이 지구를 마음껏 사용해서 이렇게 된 거다도 아니에요. 우리도 공동 책임이에요. 그런데 택한 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고 똑같이 배고프고 그래요. 불경기 뭐 우리만 겪어요? 똑같이 겪어요 다. 불공평 우리만 당해요? 다 당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늘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집 나갔다 들어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나는 은혜와 믿음이 없었으면 정말로 여기서도 이 고생의 뜻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영원한 고생으로 나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도대체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셨을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말 그대로 썩어져가는 게 보이게 하시네. 그걸 통해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네. 믿음으로 저 하늘을 보게 하시네. 눈물 가운데 저 보이는 하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은혜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네. 그걸 감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이 안 될수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여러분 말이 안 되게 느껴지실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각오하세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언제나 그냥 툭 버릴 만한 걸로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게 보일 거라니까요. 어떻게 주신 믿음과 은혜인데 아들 피로 주신 건데도 세상과 견주어서 늘 이 아들 피는 가벼워. 그 시험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갈수록 더 그 시험이 격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살릴 놈만, 극소수의 살릴 놈만 살리려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어졌다 한들, 주의 은혜로 바뀌어졌다 한들 우리는 매 순간 불가능한 자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 했겠어요? 날마다 살아나니까 죽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요. 날마다 죽여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쳐버리겠어요. 살아나는 자아 때문에. 살아나는 자아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꾸 믿음을 변색해요. 자꾸 믿음을 가볍게 한다고요. 내 옛 자아가. 그 시험에 자꾸 내 귀가 기울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빨리 오호라라는 공간조달이가 끊어버리고 싶은 게 맞는데 어떨 때는 끊을 생각조차도 안 해. 보면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으로 또 살아가. 그러니까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 없이 그건 뭐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는 지금 계시록 11장 초반을 또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뭐예요? 너는 그렇게 42달 동안 짓밟아야 될 세상 중심이다. 다른 이방인 다른 세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동급으로 1260일, 42달이 어차피 1260일이니까 예언하는 권세를 주었대잖아. 아니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서 세상 그 세상 바벨론의 중심에 서고 싶은 난데 나한테 뭘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대. 동일한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짓밟히면서 예언하는 거고요. 짓밟힘, 고난과 예언으로 상징된 은혜가 동시에 있는 게 맞아요. 천국에서는 은혜와 예언의 완성과 위로와 기쁨만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 동일한 양으로 고난과 예언, 그 예언으로 상징된 은혜가, 고난과 은혜가 동량으로 동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클수록 고난도 크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짓밟힌다? 예언하라고. 예언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믿은 바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고 호흡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고. 그냥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 자체. 야, 고난은, 은혜와 고난은 다른 이름의 같은 내용이야를 그냥 믿는 거. 그냥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도 버거워요. 뭘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목숨 붙여가서 그냥 겨우 그냥 하루하루 견디시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을 잘 죽여내시란 말입니다. 거기서 원어에는 그냥 디돔이라고 돼 있어요. 뭐 권세란 말도 없어요. 그냥 넘겨줬다 그래요. 그 예언하는 그 능력을 그냥 건네줬다. 제가 왜 디도미를 강조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파레토 켄토 푸뉴마, 그 원어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원 모습. 그게 그럼 파라토켄은 파라디노미의 변형이니까 원형. 파라토켄토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의 원형이 파라디도미 호 푸뉴마입니다. 네. 파라디도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그 동일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탁 고개가 떨어지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아피에미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걸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떠나가는 거. 아피에미. 그걸 다른 데서는 용서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럼 용서도 아피에미, 예수님이 딱 숨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그 호흡을 보내시는 것.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떨어지는 그게 다 아피에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진짜 용서가 뭐예요? 예수님만 용서의 주인이에요. 용서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시고 호흡을 딱 마지막 호흡을 하신 게 용서라고요. 다른 게 용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 못해요. 제발 용서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미량의 전도연처럼. 그거는 아주 우스운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용서, 그 호흡을 기억해서 그 호흡을 그냥 전하는 게 용서예요. 야, 예수가 나에게 넘겨주신 마지막 호흡이 있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야. 그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마지막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호흡,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거가 더 확실한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요? 파라디도미 호푸뉴마. 이 푸뉴마를 넘겨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계시록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디돔이 넘겨주셨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진리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넘겨주신 게 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원어에는 권세라는 게 생략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권세란 말을 일부러 껴넣었지만 권세란 말이 생략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세로서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딱 숨이 떨어질 때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다? 푸뉴마를 파라디노미한 거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만 놓고 봐도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용서인데 그 넘겨주신 게 뭐다? 푸뉴마구나. 그 십자가에서 푸뉴마를 넘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받게 된 거구나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를 받는 거고 그거 전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구나. 그거를 계시록 11장 3절로 가지고 가면은 그거를 믿고 동일하게 예수가 우리에게 푸뉴마를 전해주신 것처럼 야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그거를 진리를 전하는 그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권세 그거를 디돔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다른 말로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가 권세를 받았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그리고 지난 시간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본문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겹도록 보는 거예요. 반복해도 부족해요, 우린. 그리고 반복할수록 말씀은 또 깊어요. 또 볼 게 있고 또 나눌 게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오늘 세 가지를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아파르네오마의 헤아우트, 요거를 1번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타우로스 아우트, 요거를 또 두 번째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다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돼 있어. 아이로. 우리 국어로 한글로 아이 그거 말고요.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 십자가를 지다 할 때 그 지는 것, 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를 세 번째로 해서 볼 거예요. 자,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를 이 말씀들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게 될 사람이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눈 계시록 11장으로 표현하면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거의 원형이 되는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인자들, 그리스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게 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는데,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란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를 눈물 가운데 부인하게 돼 있어. 자기 부인하는 은혜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하신 언약이야. 도저히 절대로 변기할 수 없어. 조용기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야. 뭐 고난은 없다. 고난 신학을 재정의한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와 목사가 한다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바꿔요? 감히. 그러면 1번. 여기서 아까 1번이 뭐라고 했죠? 아파르 네오마이 헤아우트, 자기를 부인하다의 궁극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말, 인간의 말을 완전히 거절당하고 위로부터 받은 진리만 말하게 될 거야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에 자기를 부인하는 데 진짜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 아파르 네오마이에 쓰인 그 아포, 그죠? 아포란 전치사가 지금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치사 아포는 신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뭐뭐로부터의 분리의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다 지금 복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새로운 것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포는 여러분 항상 소유격 지배전치사로 쓰이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그게 공간적 분리라고 했죠. 1번이 어떤 장소나 물질부터 멀어지는 물리적 이동.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다. 아포. 그다음에 시간적 기원. 어떤 시점으로 시작된 사건. 그래서 에나르케, 베레시트, 창세로부터, 이것도 아포의 의미가, 아포가 그런 신학적인,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담는 거죠. 그다음에 원인과 기원, 어떤 결과의 출처나 원인을 나타내는. 그래서 은혜는 은혜인데 어디로부터 은혜? 아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아포가 그런 의미들을 다 갖는데, 그러니까 이 아포가 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 했을 때 원어가 아파르네오마인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를 분해하면 뭐가 합쳐진 거라고요? 아포, 지금 설명드린 아포와 아르네오마이가 합쳐진 거다. 아르네오마이는 1차적으로 그냥 부인하다, 거절하라는 건데, 이게 아포와 아르네오마이가 합쳐져서 이거는 완벽한 분리, 그러니까 철저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이건 나야 라고 믿고 있던 내 옛사람, 그 죄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 내 옛사람, 죄인이 알고 있던 세상의 말은 난 몰라요. 그런 건 난 몰라요. 세상 나 몰라요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이거? 죽비. 그 불교에서 이렇게 죽비 중들이 이렇게 탁탁 치고 다니면서 졸고 있으면 탁 때리고 그러잖아. 나도 그런 거 하나 좀 갖다 놓을까 이렇게 팍 좀 이렇게 뒤통수나 어깨를 탁 치는 그런 거. 여러분 걔네들은요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을 수행해요. 근데 여러분들 탁탁하게 이렇게 해주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뭘 졸길 졸아요 도대체. 전날 뭘 하길래. 여러분 밤새 영화 드라마는 안 졸고 보잖아요. 게임도 하고. 죽비 갖다 놨어요. 죽비를.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죽비 같은 거 때리고 맞아가면서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벽하게 끊기는 거. 내가 알던 그 세상과 말부터 끊기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늦어도 맞아야 돼. 죽비로 늦어도 맞아야 돼. 늦어도. 그리고 오늘 오늘 안 한다면 다음 주 맞아야 돼. 죽비로 맞아야 돼. 아무튼 그 단순히 아니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이렇게 죽비로 때린다고 하는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고맙게 여기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 죽비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참나.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상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외면한다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부인했어요. 예수를. 그 부인을 품으신 거예요. 예수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그냥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완전히 다 끊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저주가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버려도 예수님 먼저 버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몰라요.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은 너 죽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너 예수 믿으면은 너 여기 공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너 바리새인들한테 미움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저 예수 몰라요. 너 돈 못 번다. 너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막 부정하는 거야. 그냥 부인도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부인한다. 도대체 그런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셔야 돼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자기 피로 덮어서 덮다는 의미를 이따가 시간상 가득게 되면 얘기하겠지만 덮어서 그냥 덮었어요. 그 덮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뭘 덮다가 아니라 그 장막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천국에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자, 부인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게 죄였네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는 나 살자고 예수 부인했네요를 깨닫게 하셔서 그게 진짜 죄네요를 안 자들을 천국에 집어넣으시되 이제는 천국에는 어떤 유혹과 이제 죄도 없지만 선악과가 100만 그루가 있어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자들로 만들어서 영원을 살게 하신다예요. 그래야 더 이상 반역이 없죠.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자꾸 계엄을 그렇게 엄단하려고 그래요? 또 계엄할까봐 또 그 망령이 또 그죠? 몇십 년 지나면 또 계엄해도 돼 이렇게 되는 인간이 또 나올까봐 지금 해도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늘 상존해요. 정치적인 위험은. 인간이 여러분 엄단하고 그런다고 해도 나중에 또 이거 권력으로 뒤엎을까 계엄할까 하는 인간 또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럼 천국에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채 영원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하나님은 경계하셔야 돼. 이것도 막 어떤 놈이 반역을 할까? 하나님 늘 계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떤 놈이 반역을 할까? 감시하고 공산당처럼 감시하고 막 그래야 돼.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국민학교 때 배운 5호 감시제. 북한에서 5호 감시제라는 게 있대.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5명이 서로 막 감시하게 하는 거야. 사상 검증하게 하고 자기 비판하게 하고 막 그래서 한 명만 좀 삐끗어간다. 그냥 체제 비판 정도도 아오지 탄광행인데 거기서 누구 한 명이 성경을 본다. 찬송가입니다. 당장 사형이에요. 그 5명 감시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너 서로 감시 못했다고. 왜 저 인간이 성경 보고 찬송 보는 걸 왜 미리 몰랐냐고 그러고 서로 연좌제를 시켜버리니까 이 5명이 서로를 그냥 저 인간이 어디 가나 뭐 먹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반역할 그거면 하나님 나라에 때가 묻으면 안 되는데 어떤 놈이 또 이런 마음을 품을까? 반역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왜 망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도 몇 번 나눴습니다. 아나테마. 그리스도의 끊기는 것. 그거를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해석해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길지라도 라고 하는 아포트 그리스도의 그 세상 어떤 신학자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턱하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오늘도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뜻, 고난 가운데 은혜를 숨겨두신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의 비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저주의 티태미로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나테마 자체가 아나와 티때미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저주의 티때미, 야 너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 야, 대한민국에 언제 태어나서 너 이 모습 살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르키코스, 아직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구원받게 될 그 아직은 육적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수시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믿음이. 그걸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런 것처럼. 그것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육에 속한 자는 누구다? 진짜 세상적 육에 속한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은 푸시키코스라고 그러고, 여러분과 저처럼 수시로 푸시키코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젖먹이들 있잖아요. 그들을 사르키코스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자를 쓰시는 거야. 성숙한 티때미로.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맨날 매맞고 맨날 버림받고 욕먹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단단히 미쳐도 미친 모습으로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 하고 욕해도 괜찮아. 나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 하고, 난 이미 천국이고, 난 죽어도 아무 뭐 거리낄 것도 없고 이제 뭐 세상에 미련이 점점 끊겨가는 상태에서, 그 내가 어차피 천국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저 사도 바울 저 저주받았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네. 우리도 그러잖아. 수시로 조금만 나쁜 일만 당해도 우리 마음부터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뭐 암 걸렸어, 갑자기 망했어, 뭐 가정이 깨졌어, 그럼 어떻게 생각했다? 대번에 안 그런다 하면서 우리 마음 깊숙이 뭐예요? 나는 아니니까 라는 마음과 동시에 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나, 하나님 저 사람하고 완전히 끊어졌나, 이렇게 봐요 안 봐요? 보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괜찮아,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간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다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잘 될 때, 너무 막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될 때를 오히려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의문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냥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런 거는 오히려. 물론 택한 자는 그런 모습도 가끔 허락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알아가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긴장하시란 말이에요. 결국 아파르네오마이는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인간들은 인간의 말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마음, 선악의 두 마음으로 에피티미아라는 그 탐심으로 갖고 있는 자기 말이 있습니다. 비진리의 세상의 말을 완전히,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비진리의 말, 가장 세상적인 말부터 내 입술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그 이사야 6장의 모습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강조하시잖아요. 저 입술이 스랍천사의 부직갱이, 그 하늘의 제단 불로 지져진 그 이사야의 말이 무엇이냐,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이 무엇이냐, 그 이사야가 자기 말을 아파르네오마이 당한 그 이사야가 전한 게 보되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이사야의 모습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럼 이사야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 잘 나가던 제사장이 하나님 환상 보고 나서 복권 사러 가야지가 아니라, 자기 입술의 말이 거절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나는 이 죄악의 거민 중에 살던 입이 더러운 자였나이다. 그 입이 더럽다는 건 이미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주제에. 그런데도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택했으니 보내겠다.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보내겠다. 그럼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니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걸 전하라고? 그 역사의 말씀을요? 전해. 아무도 못 알아먹을까? 그래, 전해. 넌 알아들었잖아. 넌 가서 전하라니까. 넌 그냥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 그거예요. 그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도요. 그게 쉬운 삶이에요?
당연히 이사야 바울처럼 오해받는 삶이 맞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이사야와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말하는데 오늘도 세상 교회는 이사야와 사도 바울을 빙자해서 빌려서 세상 축복을 다 빌어주고 있어. 그건 다 듣죠. 지나가던 개도 듣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죽하면은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학교 안 나와도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어디 가서 할 수 있지 않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복 받아라. 주님 믿으면 뭐 잘 될 거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말 하려고 신학교 나와요? 미친 거죠. 신학교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둘째로 뭐예요? 그럼 둘째가 아까 첫째가 아파로 네오마 헤아우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면 자기 십자가 스타우로스 아우트. 그 스타우로스 아우트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스타우로스는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중간중간 뭐 띄엄띄엄 조금씩 얘기했지만 오늘 정확히 이 스타우로스를 정리해드리면 스타우로스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붙여놨지만 이건 크로스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가로가 연결돼 있는데 원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이게 말 그대로 십자 모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름도 사실 틀린 거예요. 원래 스타우로스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십자가 이게 역사적인 것도 반영이 돼서 이게 스타우로스가 크로스가 돼버렸는데 열십자가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원래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번역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 스타우로스는 아까 그 티데미가 이제 아까 아나테마가 아나와 티데미 합성을 했죠. 그 티데미를 다 이제 주님의 뜻으로 깨달으면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삼라만상을 제가 편의상 불교용어 쓴 겁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모든 삼라만상 그 성막과 성전부터 시작해서 성경 육으로 오신 예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티데미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로 통일했어. 그리스도로. 이 천국을 뜻하는 거구나. 그럼 그 위로 서는 거야. 이렇게 딱 위로 딱 세워지면 그거를 히스템이라 그래.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로가 아니라 야이로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있었죠. 그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12살 난 딸이 싹 곧게 선 것처럼 그렇게 벌떡 쓰는 것 그거를 히스템이라 그래. 똑바로 서다 내지는 세우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다? 그게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둥이 맞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서다를 뜻하는 인도 유럽어 공통 어근인 스테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여러분 스탠드, 스테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과 사촌관계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세워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땅에 박아놓은 고든 말뚝이나 기둥을 가리키는 명사가 됐어요. 즉 스타우로스는 히스템이라는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전미사가부터 만들어진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티데미의 완성형이 히스테미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게 스타우로스다, 십자가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됐느냐. 여러분 성경시대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코인의 헬라어 이전에 그 고전 헬라어 시대에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 호메로스 시대나 고전계는 주로 이 담장을 치는 울타리용 말뚝 건축용 버팀목을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시대로 오면서 로마의 처형 방식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을 의미하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말뚝 같은 기둥이었다가 거기다 이제 죄인을 묶게 되면서 그거를 성경 시대는 특별히 이거를 형틀이라는 의미로 변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고든 나무 기둥 말뚝이었지만 이게 점차 어떻게 해요? 가로지른 나무까지 붙여서 왜요? 못 박기 편하니까 크로스가. 죄인을 그냥 세로 기둥에다 묶으려면 힘들잖아요. 자꾸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편의상 이거 가로 크로스바를 갖다 붙여놓은 거 추가시킨 거예요. 그 열십자도 나중에 그냥 스타우로스라고 한 것뿐입니다. 원래는 기둥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유한 종교적 용어로 이제 정착된 거죠. 요약하자면 스타우로스는 똑바로 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에서 유래됐으며 본래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크실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크실론. 스타우로스와 비슷한 크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크실론은 뭐냐? 스타우로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형틀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본래 의미는 이 크실론의 본래 의미는 베어낸 나무란 뜻이거든요. 베어낸 나무 내지는 목재, 강목, 몽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에서는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나무 혹은 나무 기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의 구약적 배경으로는 단어의 뭐가 되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스타워스가 온 것처럼 이 크실론도 여기서 왔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 요 나무가 신약의 용어로 번역된 게 크실론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70인역 성경 보면 진짜 크실론으로 번역해 놨다니까. 요 신명기 21장 23절을. 그래 그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에 썼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스타우로스가 수직으로 세워진 형태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강조한다면 크실론은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강조된 나무 재질이라는 측면과 그 구약의 율법적 배경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우로스도 아시고 크실론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무슨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가 또 지금 1, 2, 3번을 붙여서 알아보고 있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아이로. 언약의 기둥 안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맞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각자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엉뚱한 십자가 아니라 주가 지신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각자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뭘까? 너 십자가는 뭐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기둥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르라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다가 아이로입니다, 동사. 근데 그 아이로는 원래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운반하다, 치우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느냐? 파괴하다는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 우리는 1차적인 뜻을 넘어서 이 파괴하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오늘요. 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아이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제가 잘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딱 중요한 의미만, 핵심만 전달해드리면, 파괴하여 다시 세우는 것, 아이로에서 히스테미 시키는 것, 들어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즉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만세전 언약에 따라 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사람은 결국 뭐 하신다는 거야? 내가 파괴시켜서 다시 세울 거야.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번에 이제 여러분이 의미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묶어서 죽이신다는 게 자기 부인이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아파르 네오만 시킬 자들이 있어. 만세전부터 자기 부인 시킬 자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뜻은 뭐냐? 아이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데 그 아이로의 뜻이 뭐다? 파괴하여 다시 세울 거야. 니들 옛사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내가 다시 히스테미 위로 나게 할 거야. 위로 거듭나게 할 거야. 위로 세울 거야.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니스테미 그건 동사고 아나스타시스라는 명사의 부활, 그 의미는 이렇게 히스테미와 스타우로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 부활 이게 다 같이 세트라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건 하나구나. 진리는 쪼갤 수가 없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아이로가 뭐라고요? 그 진짜 깊은 뜻이 파괴하여 다시 세우다. 파괴해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거기 묶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주받는 게 맞다니까 아나떼 말하니까. 여러분도 저 예수와 함께 달렸네. 여러분 유대인들 다 침뱉었잖아요. 재수 없다고 보지도 않고. 심지어 구레네 시몬은요. 너 예수님 저 목 끌고 한 십자가 네가 가서 도와줘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욕 안 하겠어요? 재수 없으려니까 그냥 여러분 떠밀려서 뭐야 이거 구경거리 났나 했다가 여러분 떠밀려 나왔어. 근데 재수 없어. 저 피투성이가 된 예수가 질질 십자가 끌고 가다가 탁 놓쳤어요. 그랬더니 로마 병사가 자기가 지기 싫으니까 야 너 이거 와서 끌어 했더니 저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가장 싫어하던 놈. 죽기 싫어. 막. 내가 왜 저 인간하고 묶여서 같이 저주받고 욕먹어야 돼? 한 인간부터 잡아다가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죄인을 부셔서 그 예수와 묶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괴당하셔야 돼요. 이미 파괴당하셨고 완벽히 산산조각 나서 아파르네오마에 완벽하게 끊겨야 돼. 그냥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끊기시는 거예요. 끊기셔 가야만 하고요. 끊어져서 가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절대로 그냥 우리 교회 모토 정도로 그냥
윤리 도덕적인 수준 내지는 그냥 이런 허황된 구호, 그냥 관념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요? 나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꾸 저주의 썩으로 끌려가니까. 그를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자기 말, 세상의 말, 비진리를 거절하고 진리의 말만을 그 입에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혹시 제가 넘겨드렸나요? 못 넘겨드린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에 그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모습이요. 읽어드리면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보세요. 뭐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입술부터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부터도. 그 잘난 이사야부터도. 파괴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입술이 부정당해야 그게 뭐라고 결국 죄악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었을 때는 이거 부젓가락으로 숲추르고 입이 지짐다당한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죄악을 사함다는 거야 모르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로 대표된 성도가 세상에서 죽는 것, 따나토스의 그 죽음을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 말이 부정당했던 건 뭐예요? 네 말 하지 마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자기 말 하고 싶어 난리잖아. 유튜버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자기 말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살고 싶은 삶 못 살아 그 뜻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 오직 자기 확장을 목표로 한 율법주의 아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신앙마저도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은혜로 덮어서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였네. 그게 진리였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해야 될 율법의 행위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의 행위를 기록해 두신 거였네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 죄인의 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절당하게 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언약 안에서 죽고 즉 파괴되고 그래야 다시 서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스템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해 아래 수준으로만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자기 의와 자랑으로 부활절에 광화문 내거리 이순신 동상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모형 십자가 질질 끄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들이.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될 성도들의 삶. 그 삶의 내용은 결국 그 말씀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성전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푸시케 내 육이 망하고 푸뉴마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이 한마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즉 언약은 내가 예수라는 돌로 그 율법이라는 돌로 택한 자 남은 자 구원할 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를 살릴 거야.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죽음인데 그 율법에 돌에 맞은 자 중에 내가 살릴 자가 있어.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장렬하게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된다 제 말은. 세상 돌에. 예수님도 맞아 죽으셨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어요. 돌오면 어떻게 나 피해 막 피하고 조약돌만 와라. 그러고 푸시케와 노모스 그 율법 그리고 코코스모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담 아래의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하신다. 이기 때문에 그 죽고 썩어져야 할 세상과 율법과 육안에 갇혀있던 성도의 그 썩어질 형상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리신다.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파괴하여 다시 세우다라는 뜻의 아이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8장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파괴를 경험하게 돼 있으세요. 반드시. 그건 절망이에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난 왜 이 정도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잘근잘근 밟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패역한 사람으로 함부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토록 완전히 아직 죽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인식을 계속 자각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고매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용도와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관계와 소유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놈의 성질을 그냥 날마다 죽여야지 하고 꾹 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 성질 열심히 죽이는 게 아니라, 성질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질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바꾸긴 뭘 바꿔요. 그게 억지로 참아서 내가 죽어야지, 성질머리 죽여야지 하는 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게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왜요? 아니, 내가 억지로 나를 성질머리 바꿔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성질도 죽였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 됐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잖아요. 목사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죽어야 돼, 이런 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날마다 허벅지 찔러가면서 죽비 맞아가면서 날마다 내 성질 죽여내서 내가 너보다는 훌륭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된 거야 라는 걸 증명해내고 말 거야. 요게 시퍼렇게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그 짓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보이는 게, 저의 모습도 그런 게 있지만, 들리는 말 중에 저를 정말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아니 막 사는 게 아니라는데 막 살아. 어떻게 막 살아? 이제는요, 나 이미 자기 부인 됐어, 뭘 해도 괜찮아, 다 하나님 뜻이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측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는데 지가 뭔데?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조차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죄를 보고 고통스러우면 난 날마다 죽노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이 자기 부인데, 나 영교회 다녀, 나 말씀도 해, 양육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막 살 수가 있냐 말입니까?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는 건 자꾸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 분이 된 거예요, 그게?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자기가 성질머리는 고사하고 좀 힘들고 피곤하고 졸려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면서도 이게 아직 멀었구나 하면은, 또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건 그 따나토스의 죽음, 그 안으로 던져진 자는 단 한순간도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건 제가 재차 강조했던 거죠. 날마다 죽여 가신다예요, 하나님이. 어디로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인간은. 이것이 성도의 운명적 실존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성도라. 비성도여도 자기 운명을 못 바꾸는데 여러분이 뭘 바꿔요, 바꾸기? 기도해서 바꾼다? 그 인간이 가장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 나는 매일 날마다 죽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스테미, 그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 파괴가 안 되면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에요. 파괴 다음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어줍지 않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부활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호로롱 짠 이렇게 부활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부활해야지. 사단 새끼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니스테미의 그 장에서 죽음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 그러면은 너희들은 못 살아. 너희들은 부활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나시스타시스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자, 시간상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할 거예요. 그걸 이미 몇 주 전에 했던 건데, 특별히 뭐였어요? 그때 언제였나?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속지 마라라고 한 제목의 설교 2번 연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결국은 2주 동안 했는데도 속지 마라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34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결국은 설교 제목으로는 속지 마라 해놓고 제대로 나눈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거를 포함해서, 그 속지 마라를 자세히 나누려고 했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제든 할 거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오늘은 또 스킵하느냐? 본문을 해야 되니까. 본문을 하고 마쳐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41절 43절 열어봐 주세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아니 어쨌든 뭘 하고 못하고 어떤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내용은 결국 다 자기분의 내용이고 결론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오늘로서는 요한복음 12장 41절 43절을 하고 마치면 딱 맞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호모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인데 이게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42절의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는다고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여기에 그 끝부분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를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나메 아포시나고고이 게논타이. 히나메 아포시나고고이 게논타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게논타이가요, 여러분 그 원형이 기노마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마이 오늘 그래서 강조하려고 오늘 기노마이를 강조하고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게논타이가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가정법인데 직역하면 그들이 출교당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가 맞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냥 두려워한다 이거는 원래 문자적으로 없어요. 원어에. 그냥 뭐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들이 출교당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노마이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뭐뭇이 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들이 출교당한 자들로 기노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입이 부정당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입이 부정당했다면 완벽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잖아요. 주가 하고 싶은 말만 주님의 뜻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에 칼이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주며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출교를 당할까봐 그렇게 출교로 당하는 자로 기노마이 될까봐 그걸 못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분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니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심지어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고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바리새인들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출교당할까봐? 나 출교당한 자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수많이 보고 있죠? 그럼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왜 그랬다? 왜냐하면 요게 43절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노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쉬쉬한 이유가 뭐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트로포스, 사람의 독사 그 영광을 테우스, 하나님의 독사 그 영광보다 더 아가파오,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파오가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언어고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인간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디에 썼어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함도 아가페라니까, 아가파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뭘 사랑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가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가파오 하느냐가 결정의 영생을 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노마이가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있잖아요. 보죠? 지금 띄어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더 와닿았죠? 로고스 말씀이 사르스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여기 되어가 성육신 되어 요 육신이 되어가 기노마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출교로 기노마이 될까봐 쉬쉬했어 진리를. 그런데 그 정반대의 기노마이의 의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기노마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 육신으로 기노마이 되신 거를 말하지 않는 게 여러분 비진리로 기노마이 정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비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하심에 이게 스케노라고 되어 있어요. 스케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케네 그 장막에서 온 단어입니다. 스케노 하면 이렇게 장막으로 덮다요 원래.
그냥 거하신다는 게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장막으로, 주의 장막으로, 말씀의 장막으로, 진리로 덮어 우리를 그 거하실 수 있는 그 장막으로 만드신다요. 그게 거하심의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아까 오늘 본문인 12장 43장에 연결되죠. 인간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아가페하면 그거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야 천국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다? 그가 성육신 돼요. 기노만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장막을, 그 말씀이 우리 위에 장막을 탁 스캐너하셔서 그게 거하신다 진짜 뜻이구나. 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모노게네스와 그 테오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영광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가 말씀이신 주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 스캐너에 대한 또 세부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의 맥락, 설교의 맥락과 또 결론은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되, 여러분들 제발 오늘 전달해드린 그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사랑함이 무엇이고, 그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 게 무엇인지, 그게 곧 자기 부인이래. 그렇게 주의 장막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파괴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각인시키시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2025년에서 26년 해 한 번 바뀌고, 그냥 작년 12월로 치면 올해 1월은 그냥 한 달 정도 바뀐 건데도 제가 보기엔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악하게. 그 바뀌는 폭이 1년 아니 한 달 만에 더 확 바뀌면서 인간과 이 세상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다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설교 처음 말씀대로 고난과 은혜는 똑같이 비례하니까. 이 세상에 악이 흉흉하고 자기 부인의 그 길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그 예언, 그 가치도 무거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점점 더 그 진리를 예언하는 자의 길로 묶어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